근데 핵심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리서의 두 번째 명제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명제거든요. 사실상으로는. 그래서 첫 번째 명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아우구스티누 성인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 성인은 그 유명한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을 향하여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 시기까지 불안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얘기는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유명한 행복론하고 연결되죠. 근데 내가 이제 이 행복에 대한 강의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신앙에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신앙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최종 단계는 뭘까요? 라는 질문이죠. 인간이 하느님을 신앙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최종 단계는 모든 그리스도교 성인들이 한마디로 행복이에요. 뭐라고요? 참 행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은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기 위해 신앙한다라는 거가 우리가 교회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이 뭐냐면은 참 행복이냐라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은 지금 오늘 시간에는 좀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왜 우리는 신앙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은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향한 뭐가 있다? 갈망이 본질 안에 있다라는 거가 대답이죠. 신학적인. 그리고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 성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신학적인 이론이라기보다는 이 아우구스티누 성인의 내적인 고백이었고, 동시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끊임없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사실은 인간 본성 안에 주어진 하느님의 아주 고유한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이런 조사를 하잖아요. 이상하게 어떤 섬에는 모든 문화가 들어가지 않은 섬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종교가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인간들이 모인 집단에는 반드시 절대자를 추구하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생기더라. 종교 인류학자들이. 그 얘기는 결국 인간의 본성 안에 그런 쪽으로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갈망이 없으면 불가능한 현상이다 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종교학적으로도 검증되는 이런 사건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을 향한 갈망 속에 있다. 그래서 교리서는 인간은 안에는 하느님을 찾는 갈망을 창조론적 사실로 선언한다 라고 하면서 인간은 자신을 존재하도록 부르시는 분에 대한 갈망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교리서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그럼 이 갈망이라는 것 때문에 따라서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을 향한 갈망에 의해서 촉발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은 일종의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을 자기가 표출하거나 또는 자기 개발의 수단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특히 현대사회는. 그래서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명상법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죠. 종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면은 왠지 뭔가가 정돈되는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으로는 그러한 문화에 의해서 기도도 일종의 심리 기술이나 자기 개발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거가, 선생님 제가 그 요가를 하면서 명상을 하는데 가톨릭 신자가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요. 현실적인 질문이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명상하면 좋잖아요. 요가하면 좋잖아요. 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자기가 해왔던 기도와, 그쵸? 비슷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해서 나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기도하고는 좀
비슷한 형태의 행위를 하는데,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교 종교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인도 종교에서 파생된 행위니까 이게 혹시 뭐 종교적인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단 말인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혼동이 있다라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니까는 분명한 거는 이런 혼동이 있으니까 교회 교리서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존재로의 부르심에 대한 관계적 응답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고, 이 인간학적 진실은 교회사적 논쟁하고 또 연결이 돼 있던 거죠. 현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되는 이단이 뭐라고요? 펠라기우스죠.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을 향한 갈망, 이 자연적 자력의 자발성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선행 은총의 깨우침과 내적 비침 속에서 비로소 응답으로 무르익는다라고 식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얘기는 자연적 자력의 자발성이다라는 것은 이 갈망이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자력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은총을 배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예요? 펠라지우스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논쟁들이 계속 외워왔고, 요컨대 은총이 먼저 깨우치고 자유가 응답하며 그 응답은 개혁의 드라마 안에서 인격적, 존재력적 사건을 정립한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기 위한 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간에게는 갈망이 있다. 즉 누구를 향한 갈망이 있다?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 그 갈망은 선의 은총이죠. 그러니까는 기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무릎 꿇고 하느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관점의 논의가 있을 수 있죠. 인간의 자력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 있겠죠? 하지만 교회는 이것이 인간의 자력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논쟁이지만은 교회는 바로 이쪽의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신학적 명제 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명제는 구약의 기도는 뭐냐? 구약의 기도는 말 그대로 역사성이다. 무슨 성이다? 역사성이다. 어떤 역사성이냐면 창세기 때 원죄 사건으로 인해서 타락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속량되죠. 바로 그 사건을 구약의 기도다. 바로 구약의 기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서는 구약의 기도를 타락과 속량 사이에서 드러나는 계시로 규정이 되는 거고, 곧 구약에 나타나는 기도에 대한 계시는 너 어디 있느냐? 보소서 하느님 당신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히브리서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이로써 기도는 인간 역사와 결합되어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 신학적 명제의 3이죠. 이 진술은 구약의 기도가 단지 중요한 거죠. 개인 내면의 정서가 아니라, 무슨 정서가 아니라? 개인 내면의 정서가 아니라 역사 사건에서 형성되는 하느님과의 관계임을 보여주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요즘 개인적으로 하는 강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심리학적인 어떤 툴과 영성신학적인 툴을 통합해서 지금 강의를 12개를 하고 있어요. 뭐 어떤 주제를 다루냐면 트라우마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이것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에 대한 심리학적인 처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그리스도교 영성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관점을 좀 통합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치료 모델을 지금 개발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도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 그대로 인간 안에 정서라는 거가 움직여요. 정서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정서라는 게 움직일 때 우리한테 가장 쉽게 오는 거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가 일종의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위안이라는 게 있는 거죠. 루엘라 이냐시오 얘기로 하면. 근데 또 하나는 위안의 반대인 실망이라는 게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안이든 실망이든 이거는 인간의 어펙티브한 거예요. 즉 정서와 관계되는 문제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마더 데레사 성녀는 사랑의 성교를 시작하고 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늘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은 하느님 부재 체험을 해요. 자, 하느님 안 계신다. 그래서 늘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살았거든요. 이 양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의 그 글을 읽다 보면은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하고 관계인데 그 관계 안에서 하다 보면은 먼저 인간의 정서가 먼저 움트고 팍 튀어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일종의 기도라는 것을 일종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정서에 대해를 다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모양이 돼버리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기도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안이 오든 실망이 오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위안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실망을 통해서도 일을 해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도 하나님은 그 안 계신다는 느낌을 갖고서도 당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과정 안에서 내 안에는 정서적인 움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움직임이 오든 간에 그것이 어디를 향하게 되는 일을 보는 거가 더 중요한 거고 결국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라는 거가 키포인트예요. 아셨죠? 그런데 그것은 개인에게도 역사성이죠. 뭐라고요? 개인에게도 뭐라고요? 역사성을 지니는 거고 사건이란 말이야. 그리고 인류 공동체에도 역사성을 지니고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이 역사적 구도 안에서 말 그대로 창조는 기도가 시작되는 장이 없고 인간은 창조 질서 안에서 부르심을 기억하는 존재로 서게 되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기도의 길을 여물고 그의 여정에서 기도는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시험으로 나타났고 야곱의 야밤의 씨름은 기도가 곧 신앙의 싸움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충분히 이해되죠? 앞에서 다 설명을 해왔던 내용이니까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먼저 오시는 하느님께 불려 백성을 위해 서는 전구의 기도를 배우고 그의 기도는 유일한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구를 예표하고 다윗과 임금들의 시대에 이르면 계약의 기억은 궤, 성전, 왕권, 예언의 전통과 결합하여 통치와 예배와 회개와 찬미가 결속된 왕적 기도의 전범을 제시하게 된 거고 예언자들은 하느님과 단둘이 서는 경청과 백성을 위한 정구를 통해 회개의 부르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었고 시편은 개인과 공동체, 성전과 회당, 예루살렘과 지역 공동체, 이미 성취된 약속의 기억과 오실 메시아의 희망을 함께 품은 구약 기도의 걸작으로 교회의 기도에 뭐가 됐다? 학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명제 안에서 요컨대 구약의 기도는 역사 전례의 이중구도 안에서 하느님의 선행과 인간의 응답이 얽혀서 형성된 것이고 그러나 이 기도는 뭐다? 미안하다. 곧 성령의 충만, 그리스도를 향해 열려 있으며 이 개방성 안에서 구약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질 기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다시 말해서 타락과 성령 사이의 세계적인 구약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의 성취와 성령 안의 교회의 호흡을 예비하는 개약의 드라마의 전막이라는 것이 신학적인 명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툴이다. 그러니까 키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서에는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꾸.
그 다음에 이제 때가 차면 육하신 말씀 안에서 기도의 드라마 얼굴을 얻는다가 네 번째 명제였어요. 교리서는 분명히 말하죠. 기도의 드라마는 사람이 되신 말씀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곧 복음서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간상할 수 있고 그분에게서 기도를 배우고 그분 안에서 하느님의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인식하게 된다. 이 진술은 기도니걸 개혁의 드라마가 자 중요한 얘기죠. 무슨 개념이 아니라 익명적 개념이 아니라 한 분 인격 꼭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 입술과 마음 안에서 구체적인 형상 얼굴을 얻었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의 기도는 단순한 모범을 넘어 교회의 무엇이다? 규범이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델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있는 것이다? 예수님한테 있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앞에 프롤로그 이렇게 스토리 텍스트 하면서 설명했던 것이죠. 자, 이 규범성은 어디에서 등장하느냐면 특별하게 등장하는 거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죠. 히브리서 5장 7절을 바탕으로 교리서는 예수의 기도가 큰 소리로 눈물로 바쳐졌고 그 안에서 인류의 탄식과 청원이 순환과 부활의 수직선 안에 포괄되었다고 요약하죠. 또한 교리서는 예수의 기도를 아버지의 뜻에 대한 사랑의 전적인 동의와 들어주심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정식하죠. 따라서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는 구원에 내재하는 규범적 척도로서 신자들의 기도는 언제나 자 그래서 뭘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이러한 명제와 그런 틀 안에서 전례 안에 이게 고착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사 때면 항상 우리 이거 하잖아요. 그죠?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께 이렇게 이게 고착된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가 모든 기도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규범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형성됐겠는가? 먼저 칼케돈 공의회를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칼케돈 공의회에서 가석해서 언급되는 것은 그리스도론 논쟁으로서 예수님이 두 개의 본성을 갖고 있다잖아요. 뭐예요? 신성과 뭐예요? 인성. 그죠? 그러니까는 한 분이신 예수님이 두 본성으로 이해되며 그리고 이 두 본성은 뭐야? 분리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어요? 어떤 거예요? 혼합, 변화, 분할, 분리 없이 이루어진다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아니야. 무슨 주의가 아니라고? 혼합주의가 아니야. 그리고 변화되지도 않아. 동시에 분할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없어? 분리도 없는 결합이야. 예수님의 결합은.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신성과 인성의 완벽한 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무슨 공의의 가르침이에요? 칼케돈 공의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3차 공의회는 그분 안에 두 본성의 위지와 두 본성 작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의 위지가 있고 이해했죠? 또 신성과 인성의 작용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예수의 인간의 위지가 실제로 작동함을 교리적으로 확증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실 적에 어떠한 능력을 발휘했을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잘못 들은 거지.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죠? 그분 안에는 두 본성 위지와 두 본성 작용이 있음을 고백했다. 자, 다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어떤 의지를 발휘했을까? 그렇죠. 신성과 인성.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가서 병자를 고쳐라. 명령을 하실 수가 있었다. 왜? 인성적인 위지만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신성이 없어.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쵸?
인간적인 인성의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예수님의 도움이 있는 거라고.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가서 병자를 고쳐라.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라. 고쳤어? 안 고쳤어? 고치더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의 이 본성이라는 것은 뭐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즉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의미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의 기도는 참된 인간 의지의 행위이며 동시에 성자의 아들됨 안에서 성부와의 친교를 드러내죠. 이로써 기도의 드라마가 쭉 우리는 인성만을 지니고 살지만 그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신성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데이피카시오 인간이 신화된다는 뜻인 거예요. 십자가의 성령이 얘기하는.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과 일치한다. 신비주의자들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바로 예수님의 두 본성, 즉 이 본성의 이 모습 안에서 가능한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했죠? 만약 이것이 분리되어 있다면, 이것이 나눠져 있다면, 그렇다면 인간은 예수님의 신성을 감히 얻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만난다 그랬지. 그쵸?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도 없겠지. 왜? 인간이 신성을 볼 수 없으니. 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볼 수 없어. 그러면 뭐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이해했죠?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명제가 담겨져 있으면서 교리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한다라는 작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례 안에서 이 진리는 결국 그러니까는 어디에 하는 거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계시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은 다 누구 덕분인 거예요? 하나님 덕분이기에 그러니까는 전례 안에서는 바로 무슨 영성으로 완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회의 영성으로 완결될 수밖에 없죠. 즉 미사, 영성체, 전례의 영광송이 가르치듯이 교회의 모든 기도와 영광은 그리스도와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께 성령의 친교 안에서 드러나는 삼일체론적 구조를 지니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기도의 형식 자체가 교회의 기도와 규범이 되며 이것이 전례적 규범이 이러한 전례적 규범이 신자의 일상 기도까지 오늘날 이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느님의 인성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무엇을? 신성을 접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중간에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이 발생하는 거지. 응? 그래서 아빌라 성녀 데레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영혼이 이탈되는 환시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이러한 신비적인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기도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우리가 신성을 맛볼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 중에 갑자기 탈원이 일어나거나 다양한 형태의 신비 체험이 일어날 수 없다 있다?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네. 근데 어떤 놈들은 이걸 또 이용해 먹지. 그치? 자기가 했다라고 조작해갖고 해갖고서는 뭐 이렇게 그냥 사이비들 그치? 그러니까는 그 사이비들이 나오게 되는 기만이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이비들이 머리가 좋죠. 그래서 저도 나중에 교회 하나 만들려고요. 사이비 교회 하나 만들어갖고 지금 이렇게 개톨릭이라는 교회를 하나 만들고 저도 지금 뭐 순복음 교회 같은 거 한 3개 만들고 뭐 지금 통일교 같이 좀 이렇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정치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들이 아주 그냥 사람을 유혹하기 좋은 거가 바로 이러한 이론을 갖고 끌어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참 어머니인데
참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들이 왜 이런 증언을 할 수 있겠느냐? 이미 논리적으로 그 틀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제 5번째, 시간이 없네요. 예수의 자녀다운 순종과 신뢰, 그리고 마리아의 피앗이 기도의 본질에 이른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그쵸? 맞죠? 그럼 우리가 하는 기도의 본질은 뭐로? 어디에 있어요? 성모님한테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2개의 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기도. 뭐 하는 기도? 예수님이 하는 기도. 완전한 모형이죠. 하지만은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완전한 원형이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기도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피조물로 살아갔을 때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모델은 뭐겠냐라고 하면은 2축이다. 바로 성모님의 피앗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거는 마리아 기도는 때가 찼을 때 여명에서 교회 기도가 배워야 할 원형이다. 교리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은총이 가득하신 이러면서 여정이 전 존재를 바쳐 응답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를 그리스도인의 뭐라고 명명한다? 기도란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디에 있는 것이다? 성모님의 저 여기 있습니다. 당신 뜻대로 뭐예요? 따르겠습니다. 이게 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거 안에는 당신의 뜻을 따르는 순명이라는 그 정신이 기본적으로 박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의 예와 마니피캇은 믿음을 통한 전 존재의 아낌없는 뭐다? 봉헌이라는 기도의 형태를 교회에 전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뭘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듭내기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이거죠. 그럼 삶을 변화시키는데 보면은 여러분도 보면은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왜 여기 와서 봉사를 해요? 이상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는 이게 뭐야?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갠다? 이거는 봉헌이란 말이야. 그냥 단순히 여기 소장 신부님 때문에 봉헌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나는 소장 신부님하고 친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 그거 아닐 거라고. 분명히 형식은 그런 모습을 지니겠지만은 내 안에 하느님께 나를 봉헌하게다라는 뭔가 컨시어스니스, 의식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게 기도 생활인 거지. 이게 기도 생활인 거지. 그러니까는 내가 봉사한다? 결국 내가 하느님께 봉헌한다. 기도하고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교리서는 간상기도를 무슨 기도를? 간상기도를 아까도 했지만 경청, 즉 종의 절대적인 수용과 아들의 사랑에 부착이며 종이 되신 성자의 아멘과 겸손한 요정의 피압, 예에 참여하는 것이 간상기도다. 이해했죠? 근데 내가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간상기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알지 못한 얘기 한단 말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이 진짜 간상기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냐 없냐? 있다 이거야. 간상기도는 거듭 얘기하지만 자기를 봉헌하는 거야. 뭐 하는 거라고? 봉헌.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 그래서 자매님은 또는 형제님은 그렇게 간상기도를 해서 세상에 또는 교회에 당신 자신을 얼만큼 봉헌하며 삽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래서 저게 자기 봉헌은 하나도 없어. 그냥 골방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가짜지. 응? 그거를 간상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응? 그래서 간상기도라는 것을 일종의 너무 강하게 얘기하죠.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안 올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자분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 간상기도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인가 안 보이는 것인가? 눈에 보이는 거다. 간상을 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처럼 또는 성모님과처럼 모든 것에 하느님에 대해 순종하고 예하는 거야. 예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서 실현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애덕 실천도 하지 않는 사람이 간상기도를 한다?
그럼 그 간상기도는 어떤 것일까? 형태는 간상기도의 형태를 지니게 되지만은 악한테 속았다 이거는 거예요. 어? 다른 말로 거짓 신비주의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네. 어? 그러면 잘못하면 다 거짓 신비주의자들이 양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상기도라는 것은 교리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했다. 이로써 기도는 언약적 순종, 곧 아들의 아멘과 어머니의 피아텟의 성령 안에 동참하는 그의 응답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그래 마지막으로 교회의 마리아로는 이 형식을 교리적으로 뒷받침했고 또 이것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공예를 통해서 논쟁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에페소 공예는 마리아를 테오도코스라고 하였고 제2차 바티칸 공예의 고유 헌장은 마리아가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과 몸으로 받아들이고 예로서 구원 경륜의 자유로이 협력한 존재임을 밝히죠. 결국 이러한 오랫동안의 전승은 그리스도의 순명과 마리아의 동의안에 교회의 기도가 참여한다는 교회의 기도론을 교회론적 구원사적 지평에서 재합정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시간이 넘어가는 건 예의가 아닌데 조금 해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명제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중요한 거니까 요거까지는 해야지만 다음 시간에 뭐 좀 못한 부분을 보충해도 되는 거죠. 명제육은 이제 성령이죠. 거듭 얘기하지만 성령 안에 교회, 오순절 성령이 기도 중이던 제자들에 내리시면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친교, 땅을 떼어나는 즉 기도라는 내 기둥 안에서 호흡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라는 거가 기도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자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그쵸? 그 다음에 뭐라고요? 친교, 뭐라고요? 친교.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땅을 내는다는 게 뭐예요? 나를 쪼개는 거잖아. 쪼개서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나를 브로큰 하는 거야. 나를 쪼개서 뭐 어떤가? 기분 주는 거잖아. 그 다음에 기도. 나는 내 기둥 안에서 교회는 호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이 기도라는 것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야? 사도적 가르침, 그 다음에 뭐라고? 신교, 그 다음 뭐라고요? 빵을 떼어 나눔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회의 시대의 기도죠. 그래서 교리서는 이 오순절의 사건을 교회가 기도 속에 태어난 순간을 그러니까 리버스 되는 거란 말이야. 예루살렘 원시교회의 전례, 공동체적 삶이 곧 기도의 공적 질서를 나오면 왜 이제 공동체가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사도적 저작과 정령 안에 담긴 기도들이 이후 교회 기대의 규범으로 남는다고 정리했는데 이제 오늘날의 기도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르가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은 미사라는 행위 자체는 앉아서 기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전례라는 형식이 있고, 그쵸? 말씀의 전례가 있고, 그죠? 그 다음 회개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거룩한 무슨 전례가 있어? 성찬의 전례가 있고, 성찬의 전례 안에서 모든 기도라는 형식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엔 파견까지 이루어지죠? 이 파견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내어놓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리고 그 말씀의 전례는 그 성경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공동체가 모였다라는 건 친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러한 울타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현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신약적 기도의 중심은 전례, 특히 성찬례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뭐 안 해도 언급 안 해도 될 거, 이거 프린트 다 나눠드릴 거예요. 제가 강의로 여러분들 원하는 파워포인트가 오늘 다 나눠드릴 거고, 인쇄해갖고 다음 주에 오시면 드릴 거예요. 동시에 공예는 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모든 능력이 흘러나오는 셈이라고 전례 헌장에서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례가 기도라는 것이 전례하고 매칭이 되는 거죠. 성체성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의 생과 정점에 참여함으로써 교회의 삶이 드러난다고 밝히죠. 이러한 신학 측은 교리서 이 항해 핵심 명제 성찬례는 모든 기도 형식을 포함하며 드러낸다로 응축이 된 것이고, 하느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정결의 제물 말라기서 누리며 동시에 전통이 말하는 참배의 제사가 된다라는 의미로 확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찬미, 청원, 정구, 감사, 찬양. 그래서 삼업적으로 교리서는 성령께서 믿고 기도하는 교회 안에 살아있는 전통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교회 시대에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사실상으로 내가 어디서 배웠느냐라는 거. 어디서 습득하느냐. 어디서 습득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배움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성령이죠. 성령의 교육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가만히 계시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막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나믹하게 막 작용을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에게 막감는 존재로 성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제가 성령 기도의 그 강의 가서 가끔가다 해요. 가끔가다 하는데 지금 근데 문제는 성령 기도에는 아파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뭐해서 온 사람들이라고? 근데 아파서 온 사람들이니까 현상적으로 내 아픔이 치유되기만 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내 아픔이 치유되기만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반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 기도의 기도는 끊임없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성령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해했죠? 이게 본질인데, 이제 이 부수적인 거가 본질로 나타나면은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성령 기도에서 저를 안 좋아해서 안 부르죠? 왜냐면 성령 기도에 온 사람들은 당장 기도하면은 기적적으로 안심마리가 걷고 이런 걸 원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부분을 교육을 너무 못 시키고 있죠. 그런데 전례는 주일과 성물 때 리듬 안에 신자의 호흡을 만들고 가정과 성당의 공간에서 자라는 이게 숙제야. 숙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 미사라는 전례 양식이 기계화됐잖아요. 기계화됐고 이게 시간 단위로 돌려야 돼. 맞죠? 그래서 보면은 분당 요한 같은 데 가면은 주일에도 미사가 막 몇 대가 있어. 몇 대가 있는데 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막 대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미사는 딱 정해진 시간에 다 끝나는데 딱 끝나고서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들어오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메커니즘이 완전히 테크니컬하게 기계적으로 탁탁탁 되어 있지. 그래 미사 끝나고 나가고서는 그 감동을 나누거나 친교를 한다거나 이게 불가능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례는 주일과 성물 때 리듬 안에서 신자의 호흡을 만들고 가정과 성당의 공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가 전례인데, 그지? 그리고 기도라는 거는 친교하고 연결돼 있고 나눔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런 거 현실 안 되라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란 말이에요. 교회들이서는. 말하자면 성찬례는 형식들의 합성체이며 성령 그 합성체를 교회의 호흡으로 훈련시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교회 기도는 성찬례에서 기본적 형태를 얻고 성령의 전통이 그것을 가르친다는 명제는 성경 공의의 교리서가 수렴하는 가장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 식별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야. 한번 여러분들 우리 본당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우리 본당의 전례가 정말로 기도와 그 다음에 친교와 사도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전례라는 테크니컬한 그런 형식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지, 100% 테크니컬로 굳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신자들이 전례에 와서 감동을 못 느껴. 기도라는 그 체험이 없어. 그렇게 되니까는 교회는 망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교리서가 우리 신앙, 제가 너무 강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디렉션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렉션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질문했듯이
교리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던진다면 특별한 의미가 없게 됐다는 거야. 이게 문제이겠지.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죠. 네. 그쵸? 네. 그러나 몇 명이나 들을까? 하느님만이 아시겠지. 그럼에도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에 희망을 가지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스타일은 좀 이래요. 그냥 헛소리하기보다는 밀고 가는 스타일이고 좀 어떨 때는 좀 강해져. 근데 이 강한 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기를 굉장히 바라는 신학자로 삽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미 고민점을 이미 교회 안에서 얘기해 왔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 이미 가르치고 있어요. 묻죠? 문제는 응답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제도 교회도 그렇고 사제단도 그렇고 다 응답을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고민이죠. 고민 속에 삽니다. 하지만 뭐 하느님의 은총이 있으니까 기다려봐요. 거듭내지만 은총만으로는 안 됩니다. 은총에 반드시 인간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청하면서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죠. 영광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해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